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오늘도 가슴 깊이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서로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나눌 때 부끄러운 종의 모습은 지우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홀로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끝절 말씀에 제가 함께 봉독하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 계속 영광이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느껴지네요. 오늘 나눌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와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과연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좋은 병사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우리를 칭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에 버금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저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은행에 들어가서 22년간 은행 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서 일찍 승진도 하였고 그래서 저도 상사에게 잘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는지 그런 것들에 열심으로 제가 생활을 하면서 좋은 직장인이 되고자 노력을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느 직장을 가든지 그 제일 우리를 이제 인도를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지점장이면 지점장에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들고 어떻게 하면 그 지점장이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였던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잠시 있는 직장에서의 나의 인사나 나의 어떠한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려고 하는데 과연 그 잠시가 아니라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고 나를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삶이 끝나고도 영원히 책임지실 우리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잘 보이려고 기쁘게 하시게 하려고 또 그의 말씀의 뜻에 따르려고 했는지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을 나누기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라고 최후의 권면을 합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을 예견을 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정말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두 영적인 정쟁, 마귀들과 보이는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마귀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예, 아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먼저 1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좋은 병사가 되려면 은혜 가운데 강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것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무언가를 쌓는 것에는 많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우리는 많이 익숙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낯선 것 때문에 많이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강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도들이 싸움을 할 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분명히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받은 것으로 갖고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보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이기는 것 같은데 결코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영악한 것들은 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 구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찬양합니다. 입술 벌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을 시간을 정해놓고 이런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 삶의 가운데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정말 성숙한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지금 싸워내고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지금도 말씀 가운데 이걸 선포하고 있는 이 전도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강한 병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근원이십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하였지만 늘 듣는 말씀 가운데 헬몬산의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그곳 가운데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새벽마다 내리는 그 이슬을 받지 않으면 그곳 가운데 식물이 자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하도 그 말씀을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도 들어서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익숙합니다. 그런데 식물이 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을 먹고 자라지 않으면,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의 주시는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날마다의 주시는 은혜를 먹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것이 곧 구원의 은혜이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성도들에게 죄를 용서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함께 날마다 살아가고 이 환난의 때, 이 어려움을 해결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었든지 계시였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었든지 우리는 날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이세요. 그러는 순간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인지하실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더 날마다 하면서 우리의 버거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요? 그런데 첫 번째, 병사들이 자기의 생활 속에서 헤매이고 있으면 좋은 병사가 될 수 없는데 확실하게 군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우리는 뭔가에 매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생활이 없는 생활 가운데 충성돼야 그 자기를 모병한 병사로 불러들인 그 장수가 되었든지 군의 통수권자가 되었든지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생활, 내 생각,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내가 순식간 눈을 뺏기는 순간 군에서는 사고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 나에게 얽매여져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거기에 엮여 들어가서 우리도 실족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병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장이 하는 훈련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장이 함께 하는 고난을 함께 짊어져야 됩니다. 대장이 고난 받는데 그 부하가 외면하면 그는 부하가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군대의 지휘관은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장이 움직이고 대장이 생각하는 것에 생각을 같이 하여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붙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움직여야 돼야만 그것이 좋은 병사로서 그리고 그의 뜻에 맞춰서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채운다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에게 병사로의 비유를 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병사가 되어지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병사입니다. 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잠깐 보고 그것을 보겠습니다. 경기를 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여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좋은 병사는 또 경기라는 선수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규칙을 잘 준수하고 훈련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 선수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올림픽 경기와 같은 국제 경기는 그 경기에 정해진 방법과 그 시간 동안 중단 없이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낸 선수들과 함께 환호상을 지릅니다. 이미 압니다. 금메달이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그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그 투쟁을 끝까지 인내하고 받는 그 대가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동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농부에 비유하여서 수확한 농부의 땀과 성실 그리고 인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정말로 좋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많은 땀을 흘린 농부가 거둬들이는 열매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어머님들은 시장에 가시면 탐스러운 과일, 채소들을 보면서 그 농부가 수확한 것에 사실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사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밭을 일구는 그 수확의 기쁨을 우리가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들을 볼 때 어머 막 이렇게 같이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수고하고 같이 그렇게 겪어낸 것을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복음을 위하여서는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그 복음을 인하여서 받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역하는 자에게 상급이 따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같이, 그리고 실제 이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병사와 운동선수와 또 농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를 비유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구한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결과로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는, 이 상급은 종말론적인 상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눈에 보이는 저분은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날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계획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상급을 내신다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에 투옥된 상황과 같지 않습니다. 이미 죽을 것을 알고 기록하는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있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이미 받은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 그것을 받은 사람처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다라면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반은 다 내려가시고 아마 하나도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그것의 결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아도 끝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이 좋은 병사로서 나가는 것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택함받은 10절에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 주기에 구원받은 복음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약속하신 상급,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병사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1절에서 1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로서 생사고락을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노릇을 하게 됨을 역설하고 있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라고 11절에서 12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자아가 죽은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다 죽었죠. 네, 아멘 나왔습니다. 죽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죽어야 합니다. 죽는 과정은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죽은 자는 그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은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부인하고 되돌아섰던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냐면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분명히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표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실제로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사실 부끄러운 가운데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회개케 하셔서 이웃 가운데 다시 서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돌리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말 은혜 가운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는 날마다의 신앙 가운데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 절을 찾아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셔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그 신실하심을 당신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약속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러브콜을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 말씀에 감동하여 다시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좋은 병사가 되라고 겉면에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 가운데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역사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미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오늘도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내려갈 것은 진정 우리를 좋은 병사로 우리가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병사를 해. 영적인 전쟁은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제일 나이 많으신 권사님부터 이곳 가운데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 뿐만 아니라 내가 두고 갈 이 세상에 내 자녀들, 내 손주들, 그리고 이 많은 세상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을 전수받아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이곳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영적으로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내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하늘에서 주신 은혜를 함께 받으기를, 그리고 함께 같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